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호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설명입니다. 하란, 즉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세겜 성 앞에 밭을 사서 그곳에 거주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으로 놀러 갔다가 휴이 족속의 땅 세겜성의 주장 세겜에 의해 겁탈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혈족이 다른 성읍이나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도 디나가 그곳에 간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의 문화에 매우 동화되어 있으며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디나를 겁탈한 세겜은 디나를 깊이 사랑했기에 아버지 하몰을 통해 자신의 아내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세겜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도리어 협상을 통해 야곱의 식구들을 압박합니다. 세겜에게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지만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더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행하지 못할 일로 간주했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의 사실을 알고도 잠잠했습니다. 야곱의 잠잠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영적 무감각함이나 혹은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세겜과 함께 하몰이 문제를 수습하고 청혼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은 근심하고 분노하면서 아버지 대신에 협상에 임합니다. 하몰은 이 일로 서로 통혼을 하고 함께 머물면서 기업을 얻으라고 제안합니다. 세겜 역시 디나를 주면 넉넉한 신부값을 주고 추가적인 예물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명분 삼아 디나를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민족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그러했듯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서 복수하기로 사전에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가나안 족속 중에는 히위 족속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다른 민족들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을 맺은 정표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머리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다 세례가 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협상을 마친 하몰과 세겜은 만족하고 바로 합의사항을 지킵니다.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본래 의도는 감추고 자신의 땅이 넓으니 함께 살 수 있고 상호 교육도 하고 통혼을 함으로 한민족이 되면 야곱의 가족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마치 땅을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진짜 속셈은 통혼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와 민족에 흡수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세겜의 의도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에 고통으로 거동하기 어려울 때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고 하몰과 세겜도 죽인 후 디나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뒤를 나머지 형제들이 뒤따르면서 성읍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합니다. 2일 후에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도 가나안 사람들의 결혼 제안에도 책망하지 않고 대량 학살에도 문제 삼지 않던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을 대가로 세겜 땅에 안전하게 거하려는 이 야곱의 의도는 도리어 아들들에 의해 책망을 받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영적 갱신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 사약한 것을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야곱은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도록 합니다. 우상과의 철저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귀고리까지 묻은 것은 이 귀고리를 통하여 신상을 만드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함께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곳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에게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베델 성소를 회복시켜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와 안전으로 살고자 타협하고 있던 야곱을 베델의 신앙으로 살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락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해산하고는 그만 죽고 맙니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즉 베들렘 길에 장사합니다. 장사 후에 야곱 즉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에델망대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때 매우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아의 장남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였던 것입니다. 가족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벤이 의도적으로 행한 일로 보입니다. 본부인이었던 라헬이 죽음으로 빌하가 본처의 자리에 차지 않도록 막고자 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아내들의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손들을 번성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과 장례가 언급됩니다. 이삭은 180세 나이로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이 장례식을 야곱과 에서가 함께 치룬 것을 보아 두 사람 사이에 화해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 즉 에돔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맞이한 3명의 아내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나와 있던 아내들의 이름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추측한데 예명으로 사용했거나 혹은 아버지 계열이 아닌 어머니 계열에서 불렀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야곱과 에서 역시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서로 분리합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기에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아버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헤브론 근처에서 살았지만 나중에 세일산 쪽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곳에 정착합니다. 그런 후에 에서의 목록들이 소개되는데 2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의 목록이고 또 하나는 족장 중심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 족장들의 목록 뒤에 호리 족속의 후손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이 호리 족속과 함께 살면서 이들 사이에 족장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돔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빨리 왕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 목록 뒤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들 족장을 따라 돌아가면서 왕들이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보듯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수년여 동안 병간호한 호주의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에 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후회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환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진짜 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일에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세상에 의해 등 떠밀려가듯이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인생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어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씩 이루어가며 성취를 체험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살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살고 그렇게 안 살면 못 사니까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들처럼 최소한 밥이라도 세끼 먹고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는 최소한의 필요와 의무를 다 해야 하기에 살아가는데 이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상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엄두도 안 나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늙고 병든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는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 지금 후회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푸는 일에 모든 힘을 소진한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그의 인생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거주지도 히족속들이 살고 있는 세겜성 앞에 두고 그들과 접촉하며 그들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과 있으면 또 안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겁도 없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놀려고 했다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이들과 친밀하게 지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을 보아 야곱의 가족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디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전에 세겜성 추장에 의해 겁탈을 당합니다. 족장이라는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딥나는 꼼짝도 못하고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디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겜의 집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고 혼인까지 하려고 했어도 알고 보면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며 폭력적으로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에 야곱이 침묵하고 있고 또 하몰의 부자가 통혼과 공동 거주를 제안할 때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소유와 안전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자꾸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세겜을 가까이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과 협상을 할 때에 그 제안을 보면 매우 솔깃합니다. 통혼을 하고 이 땅도 너에게 줄 테니 함께 살자. 디나를 통해 도리어 땅을 준다고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멋진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속셈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의 정체성을 뒤흔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발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야곱을 올린 것입니다. 처음 받은 언약,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생존이 목표가 아닙니다. 자식이 출세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고 편안한 노후를 취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의 삶을 포기하고 봉사의 삶을 뒤로 두고 복음에 무관심한 삶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 고통을 경험하는 일로 결국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민자들의 신앙이 이 점에서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와 안전에 집중할 때에 그것을 지키는 분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매일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두고 세겜성을 가까이 하고 세겜이 주는 타협과 안정과 평화를 내가 누려야 할 삶으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하나씩 작은 일들의 실천 목록들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필요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고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지 않도록 바쁜 삶의 시간 속에 비전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철저하게 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헌신의 시간들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겜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얻고 정말 해야만 했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해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감염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지혜 없어 자신의 실패로 낙심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야곱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